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리러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들어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리러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조상이 이같이 행하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조상에게 내린 것이 아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더욱 심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나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서 앞으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사람이 몸을 든든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또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하고, 저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을 범죄하였다니하였느냐?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들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고른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학개,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네 권의 책을 계속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로 오늘로 끝나고 이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역사서 중에 역대기하 그 부분의 기간을 함께 나눴어요. 어떤 기간인지 아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닥사스 왕 때도 또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잘 아는 다리오 왕 때도 또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역대하예요. 그 역대하 그 기간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우리가 에스라에 했어요. 에스라. 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 그 시대, 동시대 이야기예요. 또 학계 선지자가 있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학계에서도 함께 했어요. 학계 선지자는 성전이 짓지 못해갖고 중단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짓도록 막 독려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도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포로 귀환의 이야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비서실장, 대통령 밑에서 바로 비서실장으로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옛날에 요셉얘기 아마 기억나잖아요. 가장 왕 옆에서 신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관원이에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근데 누구야?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페르시아 사람, 파사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방 민족, 그들 나라에 볼 때는 이방 민족이죠. 유대 백성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빼앗긴 이 상황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는 그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느헤미야가 그런 관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2차 포로 귀환 때였어요. 그 이전에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수축하는 가운데 엄청 고생을 해요. 왜 고생을 하냐? 산발락과 도비아 등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먼저.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주인 없는 집에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다가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아주 기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와서 또 뭐냐면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저 백성이 들어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못 짓게 하려고 막 방해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보니까 정말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하난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먼저 포로 귀환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해요, 형한테. 이 얘기 듣고 난 뒤에 너무 잠을 못 들 정도로 이 느헤미야가 속이 불타고 그러니까 얼굴에 수색이 많고 하니까 왕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칙령을 내리겠나? 너가 총독이 돼서 다시 너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내가 물자로 다 대주리겠다 하고 해가지고 이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도 방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의 세력은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와서 보니까 이게 뭐 느헤미야가 딱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 왔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왕이 나를 잘 보냈구나. 왕 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라. 그러나 이걸 중차대한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거기 함께 했던 이제 에스라 또 선지자 학계 또 함께 했던 또 유명한 여러분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전 짓는 것은 아주 도마차 담당했기 때문에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또 수르바벨도 나중에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좋은 동지들을 그 기간 동안에 모여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보면서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느헤미야서가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 왔냐면 성벽도 다 수축했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꼼꼼하게 잘했는지 일꾼들이 다 따르고, 저것들이 막 도전해 오면은 옆에다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쟁기를 들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이 공사를 진행해서 결국은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검소하고 보기 좋은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도 무너진 성벽도 다 수축해서 성벽이 든든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성전이 잘 지어져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성벽 수축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벽도 든든해서 그 모든 공격을 막아서 평안을 되찾아야 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저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했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수르바벨 같은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는 아주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어요. 저는 요즘에 이 느헤미야를 쭉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총명하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정말로 이 도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나라가 은근히 어떤 때는 나라가 미국에 점령을 당해서 젊은 사람들은 막 미국 사실 미국에 우리에게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또 반면에 미국에게 매여 있는 것, 우리가 기독교를 미국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힘이 되면은 어느 나라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야 돼. 미국도 그래, 마찬가지. 미국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잖아요. 미국이 지금 얼마나 자국주의로 갑니까? 그러나 미국보다 더 악한 것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에게 점령당한 것보다 더 많은 세월 역사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지 모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호를 확 개발하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병자호란 위에 비교해서 수차례 저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나라가 지금 참 이 나라를 진짜 지켜야 될 때가 왔어요, 진짜. 예.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다 지금 아마 경제적으로 홍콩에 들어와가지고 공산화 시켰던 세력들이 대만을 해보려고 했더니 대만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선거를 하는데도 사전투표를 안 하고 손수 모순 투표, 본투표를 직접 펴가지고 그걸 직접 정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 집어넣지 않고 수작업으로 선거를 치르니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장난을 못 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시간에 사전투표가 조금 하더니 이제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컴퓨터 들어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사람들마다 이거 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 얘기 하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도 못 믿냐고 그게 안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니 어느 동네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표가 나올 수 없는데 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투표를 해서 본래대로 했다면은 지금 아마 선출된 사람이 바뀌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쏟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냥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만 하자 이러니까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유리한데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게 하자고 하는데도 정직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년, 30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다, 그 루트가 다 어디지냐? 전 세계의 모든 투표를 조작하고 하는 것이 지금 남미에도 베네수엘라, 여러 아르헨티나 다 투표 조작해서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부 지금 중국 전산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혁은 양쪽에 다 돼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있을 때, 제대로 안 했어, 제대로. 막, 완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잡탕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보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르게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사람, 치우치지 않은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하는 사람.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오늘 아침에 본문에 나오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이 엘리야십이란 제사장이 이렇게 커넥션을 가져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꼼짝도 못했던 놈이야. 느헤미야가 딱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고 숨어서 이렇게 아이고 나 죽었다 이렇게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 왕한테 가서 인사드리러 잠시 나라를 비워서 먼 여행을 떠나는 그 시기가 되니까 이것들이 다시 본색이 드러나서 이 엘리야삽을 이 도비아가 싸바싸바 해가지고 오셨더니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한 제사장이 그때 이게 돈의 뇌물을 받고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성전 한쪽에다가 잔치하는 거 놀고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방 하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잘 꾸며놓고는 도비아를 거기다 성전 안에다 끌어들이고 성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재물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그 창고에 금고를 비롯해서 곡식 창고까지 누가 다 관리하도록 했냐면 이방인 도비아가 싹쓸이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쫙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기들 세상 느헤미야 없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러더니 옛날에 첩으로 들여들고 이방 여자로 데려온 여자들 있잖아요. 그걸 이 느헤미야가 다 이거 안 된다. 이 나라 이렇게 안 된다. 근간이 무너진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된다. 다시 아내 보내라. 왜? 이방의 아내들 다 보내라. 예, 하고 느헤미야 있을 때는 씨가 먹혀가지고 돼서 나라가 아주 안정계에 개혁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 됐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 오게 한 사이에 이것들이 제사장 중에 엘리야십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도비아랑 짝짝꿍 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도비아 들어왔대. 그랬더니 멀리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 여인네들 있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 같이 살다가 쫓겨난 여인들이 여보 나도 그랬더니 다들 들어와 해갖고 다 들어오니까 옛날처럼 돼버렸어. 그냥 옛날처럼 이 지도자 하나가 분명하게 개혁했던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거 몰랐는데 느헤미야가 거기 완전히
거기 파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갔다가 와서 보니까 벌써 공기랑 냄새가 달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니 왕궁에 그 자리에 왜 외위인들이 다 올라갔어. 외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도비아가 다 장악을 하니까 점점 이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어? 안 드리지. 11조도 안 드리고. 이거 뭐야 이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걸렁병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좀 줘. 우리 땅도 없어. 먹을 거.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나머지 진실했던 제사장들이 그 가짜 제사장들에게 다 쫓겨나가지고 정말 삭막한 상황이 되었어요. 거기다 보니까 모르던 여자들, 옛날에 쫓아냈던 여자들이 들어와갖고 그냥 집주마다 다시 다 들어와 있어. 거기다가 성전에 들어가 있더니 그 성전에 저 창고 그리고 금고가 다 그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운영장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이상한 놈, 이 도비아라는 놈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막.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 옛날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 배제하잖아요. 다 막 작업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개혁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느헤미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뭘 줬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웬만한 백성들과 다른 그 당시 최고의 나라 파사의 가장 중요한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대신. 지금 같으면 대통령 오른팔로 이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이 감당이 됐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잖아. 느헤미야가 들어오니까 이제 저들을 어떻게 되냐. 죽었다 복창한 거야, 이제. 끝났어,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처분하는 겁니다. 개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도비아를 쫓아내고, 회복하잖아요.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다시 일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그가 없는 사이에 안식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식일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나눌 때 말씀 따라서 합시다. 위험한 개혁. 개혁은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개혁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지어 불편하고 불쾌해요. 근데 다들 잖아요. 웃기는 게 뭐냐면 개혁을 하라고 하면서 누구는 개혁하지 말기를 원해요. 예? 예? 자기는 개혁하지 말고 개혁할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해가지고 개혁한 사람을 데려다 놨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 개혁하려고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성역이 없습니다. 저는 다 개혁할 겁니다. 와서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진짜 개혁할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눈에 볼 딱 주인을 물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근데 제일 악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주인인 것 같아. 물었더니 깨갱하고 도망가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혁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개혁을 할 때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면 이 개혁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마저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불편한 거죠, 개혁이. 내가 그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관성을 거슬려야 돼요. 관성이 뭔지 아세요? 갖다 놓으면 또 다시 그 자리에 가. 갖다 놓으면 또 그 자리에 가. 요요 현상이라는 거야, 요요. 네, 죄송하지만, 이 다이어트만큼 이 관성이 심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빼면 다시 찌고, 빼면 다시 찌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관성이라는 게 우리는 무슨지 몰라요. 개혁을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오늘 그거예요. 개혁을 했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때 그 모습을 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똑같잖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 숭배를 믿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믿어요. 않아요. 예. 심지어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극히 나 중심으로 하나님 복지셔야 돼. 나야, 내가 중심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미신 믿듯이 믿는 신앙들은 다 용서가 되는 신앙이야, 그러면.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안 주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 본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관성의 법칙을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무너졌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였어요. 안식일.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저버렸어요.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신앙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이게 그 당시의 생활과는 달리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옛날보다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장로님, 주일 성수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옛날에는 주일을, 고합설을 건들만정 뭐는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주의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선배 신앙들이. 그렇죠. 나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범하지 않고 공예배를 빠지지 않던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믿음 안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공예배가 교회가 딱 있으면 장로님들은 다 나와서 자리에 앉아야 돼요. 두말 할 거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교회마다 정말 가끔가다 한두 명씩 급한 일로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좀 그냥 뭐 대화 좀 나누려고 나와 있고, 정말 할머니들이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을 빼놓고는 장로님들이 주일날 한 달에 주일날 4번이라도 정확히 나오는 장로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마음에 그걸 또 말 못해요. 잘못하면. 목사님, 나가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거 빠졌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래요? 기분 나쁘면 떠나요. 이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거 많이 얘기하면 잔소리 많이 하는 목사예요. 네가 은혜 끼치고 말씀 잘 전하면 우리가 왜 안 나가겠냐고 막 이러고. 그러면 아이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당하네 하고 목사님들이 땡땡 하는 거예요. 정말 웃게 된 거예요. 지금 모습 비슷해요. 안식일 준수하는 문제.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이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의 시금석은 안식일 준수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표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의 잘못을 일깨워요.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은 다 지도자의 탓이에요. 그 지도자의 탓이에요. 강력하고 철저하게 정책으로 이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사람들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소년보 목사라고 지금 잡혀 들어가신 목사님이 뭐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잘한 건 뭐냐면 신앙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뒷걸음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갖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것 하나로 지금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의 신앙도 사람 비유 맞추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안식일을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우선의 마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제일 우선에 두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중심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잘 고수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통혼을 금지했어요. 통혼. 오늘 본문 나오면 그쪽에 보면은 엘리에셉이라고 그럴까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게 산발락 그 암몬 사람 산발락과 사돈 맺을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비틀어지면요 밑에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사돈을 맺는데 가장 이방의 앞잡이인 그 성전 지을 때 반대하던 이 산발락과 통혼을 해가지고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다 목격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먼저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그 가장 큰 제사장인 이 엘리에셀부터 그러니까 뭐 산발락과 통혼을 했으니 뭐 우리도 괜찮아. 야 저번에 쫓아냈던 그 집 너무 안 됐어. 우리 다시 돌아오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가 그렇게 잘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라를 세워놨더니 아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관성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시. 나쁜 쪽으로 제자리에 돌아가고 말고 하나님 편으로 제자리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게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격적이게도 그 자녀들이 외국에서 능통을 해도 히브리어로 대화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 소통이. 왜 그랬어요? 예? 통혼으로 혼합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망한 거거든요.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 신을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이.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 앞에 유일신은 언어가 같아요. 그 언어를 같이 써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그 결혼해서 들어온 여자나 아들들, 사돈들이 보니까 애들이 오는데 보니까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오니까 그럼 걔네들의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섞여 놓으니까 이제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는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유신사상, 유일사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데서 시작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공산주의는 수단을 위해서 종교로 유장된 신앙이지 우리같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는 언제든지 사람을 이렇게 도구화 시킬 수도 있고요. 사람을 시체를 해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재를 우리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유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신 사상을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공산주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저도 그런 사상 모임에 많이 참여해서 같이 어울렸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기부에서 우리 형 잡으러 다닐 때 저도 잡혀 다닐까봐 급하게 제가 군대 지원해가지고 갔어요. 또 제대하고 오니까 그 학교에서도 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잡고 있다가 그래서 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교수가 자꾸 얘기해서 저는 성령 받고 목회할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전혀 그다음부터 의심을 안 해요. 저희 형은 민청년 주미청 담당자라 지금도 요번에도 보니까 올연대 보니까 옛날에 동지들과 함께 만났다고 옛날 김근태 계열이거든요. 김근태. 저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형이 자꾸 부르니까 한번 같이 가서 인사도 하고 그것도 옛날에 이제 찌다시 돌릴 때 도와달라고 나한테도 그러는데 그때는 좋아서 나도 했어요. 그때. 그냥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믿지 마세요. 가짜예요. 진짜 신앙은요. 공산주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양쪽 다 봐요. 제가 다. 기독교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목사님도 안 해요. 저같이 반찬 사역은. 왜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데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안 가지면 보수주의들은 자기들 재산만 축적해가지고 그냥 부유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요게 맞아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특별히 사회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자기 배만 배불게 하고 세습하고 자기들의 영화로운 것만 추구하면은 그게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저는 그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것은 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잘못하면은 목사님 그쪽 사람들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목사님은 저 우파야?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파입니다. 천국 파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어디야? 여의도 광장이나 광화문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날 좋아해서 나를 따보고 오라는데 내가 절대 안 가거든요. 난 기도하거든요.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난 그 귀하게 여깁니다. 난 선배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면서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소문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나보고 자파래.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과 처지를 알고 모두가 그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히 여기고 특별히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서로가 마음을 하나 되어서 기도 많이 하고 지켜나가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나중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너무 안일했구나 라는 사태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중국화돼가요.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중국화돼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니까.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근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더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지금 전부 중국에 있어 지금 복음 전하던 사람들 공안에 잡혀가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여기 박남수 목사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 하나 있어요. 좀 이렇게 약간 똘끼가 있어서 막 하는 그분이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인데 그 공안들에게 박영성 목사라고 공안들한테 고통당하고 막 치료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풍띠기 같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중국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후배들도 거기서
선교 잘하고 있던 친구들 거기서 반병신 돼서 나왔어요. 정규 고문하고 막 그냥 해가지고 뇌가 이상해져가지고 나왔어요. 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나라에도 종교를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을 이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 마련될 수도 있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알아보라고 하면서 지금 하면서 이단을 치는 조건으로 기독교까지 같이 쳐버리겠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까지도 공격에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하게 지도자 되어서 반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지도자, 분명한 지도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아무리 거짓 뉴스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통혼을 금지하는 그 일을 했어요. 개혁하는 내용이. 마지막은 통혼 제재합니다. 통혼을. 대제사장에 앞서서 통혼을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마리아 통치자 산발락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이 신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중이 없어요. 신앙적인 건 안중이 없어요. 어떤 거에 마음이냐. 온전히 권력의 힘으로 대대로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키기 위한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었던 윤 대통령이 자기가 뭐 옛날에 대광고등학교 출신이고 영락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막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할 때 아유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마누라 관리 잘못하고 그 여자가 온갖 잡신앙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니 하나님이 먼저 손을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안 돼요, 절대. 김장한 목사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사진 영상 다 보여주더라고. 김건희가 자기 앞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들 다 찍은 걸 보여주고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딴 쪽 가서는 또 무당한테 가서 그런 거 하고 또 통일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잡통밤이 되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냐고. 지금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 위치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서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은 남편에게 해가 안 되도록 내가 일절 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면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럼 이러지 않았지. 정말 지금 귀찮아하게 됐어요. 순서만 바뀐 거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손을 볼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꼭 쓸 사람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 그때마다 나중에 좀 뭐 이렇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진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주셔서 나라가 건국되는데 어려움 없이. 안 그랬으면 진짜 벌써 이 나라 공산화됐어요. 근데 이 나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도로망이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도로망이.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지도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명석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좋은 걸 보면서 이 땅에 요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다시 또 회복되어서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해서 아이고 너무나 잘하네, 감사하네, 이 어려운 걸 잘 이겨냈네. 약간의 인간적인 지혜 갖고 잘 되는 거는요 다 보여요 나중에. 하나님 편으로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뒤집어 씌운 것 같아도. 그러나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이 더 진실한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건 오래 못 가요. 나중에 그거 다 그 대가를 누가 받냐? 백성이 받아요. 믿습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백성들한테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고 터놓고는 나가는 게 인기는 못 얻을 줄 몰라도 궁극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 떡국물 줘서 그냥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그 권력을 지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냥 눈을 가리는 것들은 그것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혼을 제재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들의 신앙에는 안중이 없고 오로지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권력을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줬잖아요. 다 쫓아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을 이거 느헤미야가 봤을 때 얼마나 발악을 했을 거예요. 발악을 안 나가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합니다. 나가라. 쫓아냅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괴로운지 모르지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에는 아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에는 아픔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들의 사람을 다시 그 위치에 세워서 그 임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숨어있던 도비아도 쫓아내야 되고 그 산발락과 관계를 맺었던 이 엘리에셀도 쫓아내야 되고 해서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개혁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개혁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혁시켜 주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공동체의 신앙 순수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억해 주시기만 바랐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어요.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비유 보면 개혁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만이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근히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기 세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개혁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람이 바본 줄 알아요. 저 사람 잘하는데 개혁을 한다고 앞장서는데 보니까 보니까 저건 이상하네. 저거 가지고 이용하네. 자기 권력을 또 다른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네. 다요.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느헤미야도 뭔가를 이뤄놨을 때 백성들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자기들이 좋은 땅이나 좋은 건물에서 안 살고 백성들의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곳, 가장 이렇게 그 서민들이 사는 그런 데서 그냥 큰 집에서 호화롭게 안 살고 서민들과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는 목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집 살면서 부유롭게 살잖아요. 그거 벌써 그때부터 망해요. 네. 목회자들은 그냥 아주 너무 성도들한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 좀 안 됐어 이렇게 짐거리만 안 되는 정도만 그래서 그 성도들의 수준에서 중하 쪽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야. 제일 나쁜 거예요. 다 털어서 써야 돼요. 나라 대통령이 돈이 제일 많아. 어떤 장관이 돈이 제일 많아. 청문회 왜 해요? 돈 많이 가진 그것은 별로
지도자로서의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매체에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내로남불로, 이것들은 절대로 청렴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벌써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뭐 부모들을 인해서 유산을 받아서 많아진 재산은 어떨 수 없더라도 이렇게 수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대장동에 지금 그쪽에서 청남시에서 같이 현 대통령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지금 조사해 보니까 뭐 보통 뭐 몇백억씩 다 가지고 있더래요. 그냥 그 성남시거든요.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뻔한 거.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예,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먼저 청렴하고 더 낮은 자세에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강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앙개혁은 늘 위험하나, 따라서 합시다. 신앙개혁은 늘 위험하나,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당한다면 무모하지 않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행한다면 무모하지 않다. 처음부터 시작. 신앙개혁은 늘 위험하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행한다면 무모하지 않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 무모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때에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야, 너도 소리 지르고 너도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하고 나설 때는 나서야 돼요. 그냥 바보처럼 이래도 괜찮고. 하여간 우리나라는요, 백성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나쁜 짓을 다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나쁜 짓 해도 괜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 지금 언젠가 우리가 전부 손들고 하나님하고 손들어야 될 때가 될 때, 소리를 크게 지르어야 될 때는 질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라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험한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느헤미야의 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킬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권력과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백성들에 다가가고, 또 이걸 통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더 청빈하고 더 검소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정말 앞과 뒤가 틀린 내로남불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모든 권력자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무릎 꿇게 하고, 여기서 우리의 생활 반경과 삶의 내용에서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것처럼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알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참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지혜로 행하게 하시고, 지금 다음에 있을 대통령도 지금 단임제인데 지금 중임제로 해서 지금 현 대통령이 중임 연임하려고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그런 건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청렴한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백성들을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또한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자신의 수단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정말로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은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아버지 안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것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나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그런 영적 지도자 그리고 나라의 국가 권력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이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여 이 때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역대하, 에스라, 또한 학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개혁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줄 믿사오니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헤아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독교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이여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대하는 그런 바른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적인 아버지는 사회주의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갖고 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이 나라에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로남불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가가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돌아갈 때도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임할 때까지도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